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의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얻어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 중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식사하며 이야기하는데 화기애애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불편하고 난감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주님 설마 저는 아니겠지요 하며 되물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특히 제자들의 답변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는 이 대물음 속에는 너무나도 황당함을 느끼면서도 반면에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과 또한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는지 근거리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권세 있는 왕으로 옹립하고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불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무기력하게 그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것과 그 다음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크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들이 전혀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갑작스러운 물음에 제자들은 당황하며 나는 아니지요 하고 대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3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시편 41편 9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 2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배신의 쓴맛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 겪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을 말이죠. 혹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러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로마 위대한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카이사르는
누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까? 그가 친아들처럼 너무나도 아꼈던 브루투스에 의해서 그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때 카이사르가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습니다. 브루투스 넘어져.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원래 배신은 가장 가깝고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죠. 이런 배신이 역사에 늘 있어왔고 지금 우리의 삶에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아니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는 자신이 가장 아꼈던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만일 카이사르 자신이 이처럼 배신당하고 암살당할 것을 알았다면 브루투스를 멀리하거나 이를 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멀리하거나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본문 다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곧 대신에 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알고도 그냥 당하고자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황당하고 너무나도 슬픈 상황을 다른 각도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이란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배신당하며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이같이 가슴 아픈 일들을 알고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냥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자의 배신으로 인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거룩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의 계획이 성공하고 악의 세력 곧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존귀한 뜻을 이루시며 최후 승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종교성 여러분,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께 가장 악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전혀 상반되게 역설적이게 그의 배신을 기꺼이 받고 수용하셨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인간 가룟 유다의 그 죄를 사랑하며 품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행한 가장 추악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존귀한 일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두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악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패망합니다. 예수님이처럼 악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조국교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넘쳐나는 악에 대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병행되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유대인들은 원래 식사할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처럼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왼팔을 괴고 반쯤 누워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사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오른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머리짓을 하여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스승을 팔 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제자 요한이 예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의 말씀.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리라 하시고 떡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유다가 예수님께 떡 조각을 받자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악한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처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사탄의 유혹이 이 가룟 유다에게 이제 찾아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이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는 빛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밤에 속한 어둠의 차식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유혹에 가룟 유다는 밤 곧 어둠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26장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는 가룟 유다의 그 패신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만약 공개적으로 유다가 배신할 것을 공표하셨다면 유다는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결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 사랑하며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배신의 마음을 품고 다른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며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한편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배신을 알면서도 끝까지 제자를 믿고 사랑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 우리가 주라 고백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끝까지 믿어주는 그 상황에서도 나약한 인간은 그만 사탄의 속삭임에 순간 빠져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 흩뜨려 버립니다. 특히 가룟 유다처럼 내 욕망과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예수가 함께 계신 그 자리에서도 그만 사탄의 유혹이 들어가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면서도 그만 사탄에게 넘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그만 사탄의 속삭임에 빠져 넘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 이처럼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매우 치열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가룟 유다란 과연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르면서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뜻을 함께 하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돈길을 맡아 주관할 정도로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 큰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곧 십자가의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치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서로 상반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못한다면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에 그만 현혹되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과 3년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육성으로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주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말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주님에게 맞추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주님을 나에게 맞추고자 할 때 그 길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그 끝은 파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내가 주님에게 맞추며 살고자 노력한다면 그 길이 때로는 십자가 고난의 길처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끝은 생명이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내가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이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에게 맞추며 소망의 삶을 살고자 다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 올바른 믿음을 세우고자 결단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때로는 참으로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끝은 참으로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기쁨이요 또한 은혜요 또한 생명의 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